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던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60% 정도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행복한 여세였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담대하게 생활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또 순종의 삶을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를 사랑하십니까? 아버지가 계시니까 좋습니까?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계시면 든든합니다. 가족으로부터, 즉 아버지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용기가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혹 우리 가정에 아버지가 안 계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의 생애는 참 답답하기도 해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 가정에 우리 아버지가 안 계신다, 그러한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힘을 잃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주기도면 제일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늘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주제는 무엇이죠?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놓을 권세, 못 박을 권세. 제가 이 영어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통역을 잘 하고 계시는 우리 한장로님께서 통역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한국말로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놓을 권세, 못 박을 권세라 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이 내용은 바로 이 성경절에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잘 주시해 보시면은 그 말씀 가운데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제절을 같이 읽도록 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살 때에 다른 누구에게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어 하십니까? 그런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로부터 좀 인정함을 받고 또 존경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세요? 몇 분 계십니다. 우리 필리핀 친구들은 내가 부모님에게, 나의 친구에게, 이웃들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싶은 분 아무도 안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손들어 보세요. 이제 조금 올라갑니다. 그 외에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줘도 좋고,
해주면 조금 좋겠지만 안 해줘도 나는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겠다. 그것이 별 내 생애에 중요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원래 태생이 어때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가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떨 때 또 화가 나요? 내가 무엇인가 이야기했을 때 그 상대방이 받아주지 아니할 때, 그 상대방이 내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였을 때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은 나의 권위를, 나의 권세를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해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이야기할 때에 상대방이 들어줄 때는 마음이 어때요?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왜요? 왜 마음이 행복할까요?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 성경절 가운데 보면 빌라도가 어떠한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너를 잡아들일 권세도 있고 너를 풀어줄 권세도 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권위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 가운데에서도 성경 인물 가운데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해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솔로몬. 그 솔로몬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비록 그가 마지막 생의 끝부분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을 하였지만 그가 누렸던 전성기에는 하고 싶은 것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딱 한 가지 하고 싶은 소원 이야기해보라. 그럼 내가 들어줄게. 들어줄 테니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우리 이재현 성도님, 딱 한 가지만 내가 소원을 들어줄 테니 그 소원을 이야기해 보시오.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천국에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교과 공부를 우리가 했지요?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멈칫멈칫해요? 천국에 가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 내가 꼭 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부자 관원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왜 못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사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의 무엇과 같은 거예요. 그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중심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다 팔아서 나눠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들아, 내 소원을 내가 들어줄 테니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보라 라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쉬운 질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답을 할 수 없는 그의 인생 가운데 받아본 질문 가운데 가장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하나님을 생각하고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땅에 살고 있는 내가 볼 수 있는 것들 가운데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보다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위의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가가얀 한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몇 해 전에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던 그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었습니다. 가족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러 갈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어떤 세계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걸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 가운데 한 가지만 발췌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이러한 기사들이 났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윈의 진화론적 성격을 띠고 있다. 변이들이 나타나면 그들은 우세종이 되려고 서로 경쟁한다. 전파력이 강한 변이는 더 빨리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기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적자 생존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적자 생존.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싸워야 돼. 그렇죠? 싸워야 돼. 싸워서 결과적으로는 누가 이겨야 돼요? 내가 이겨야, 상대방이 져야,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적자 생존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보다 어떠해야 돼요? 우월해야 돼요.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10개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몇 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최소한 11개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더 많이 차이가 나면 날수록 더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기를 100개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한 1000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상대방보다 더 인정을 받고 또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5000개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한 10,000개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집에 거지가 찾아왔어요. 오늘 우리가 교과 공부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거지가 와서 한 푼 도와주십시오.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은 기꺼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집을 찾아왔으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껏 줄 수 있는 최대한 많은 것으로 여러분들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귀찮게 왜 왔을까? 왜 하필 우리 집에 왔을까? 이렇게 유리창 너머로 보고
없는 척하자, 집에 아무도 없는 척하자, 그러면 몇 번 외치다가 가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적은 없습니까? 이 바이러스들도요, 알파, 베타, 감마, 베타 뭐 다 있어요.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보셨죠? 이러한 것들은 아주 강해져가지고 결과적으로 인간에게까지 올 수 있는 아주 우세한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이러한 강한 우세한 바이러스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침입을 해서 우리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아니 나의 생각은 이 땅에서도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권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살아가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더 나아가서는 남에게 피해를 주며, 더 나아가서는 남을 죽게 만들고 내가 살아보니 얼마나 힘이 막강하는지, 그러한 바이러스들이 사람들에게까지 와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학교에서도 다 배우셨지요? 진화, 변이. 자, 여기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화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결과적으로 진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강해져야 된다, 내가 강해져서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을 죽여야 된다, 이러한 원리예요. 바이러스의 유전자들은 수시로 돌연변이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그것이 노선인 줄 알고 가지만은 그 가운데서는 생각지 못하였던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을 얼마 전에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고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애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우리들 가운데는 이미 오래전에 수십 년 전부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생활해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산다고 쭉 애를 써왔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김광현 장로님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시고 생활해 오셨잖아요. 순탄한 생활이셨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예? 여러 문제들이 있었고 어려움들도 있었어요. 무슨 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싶은데 자꾸 중간중간에서 어때요? 생각지도 못하였던 어려움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구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욕심도 나타납니다. 그리함으로 모르겠어요. 남을 속인 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윤을 더 많이 남기고 더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돌연변이로 생긴 대부분의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의 바이러스와 경쟁하여 인간 세포에 뭐 하지 못한다고요? 결합하지 못한다고요. 무엇인가 내가 하려고는 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려고 했던 그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 고진은 성도님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이제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야지 결심하셨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데 왜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 안식일 설교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애물도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장애물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좀 더 인내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우리의 귀는 어디를 향하고요? 하늘을 향하고요.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요?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은 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끔 하시고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줄 모릅니다. 이러한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역지사지. 이 의미 아시는 분? 역지사지 뭡니까 이게? 예. 상대방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한 상황 속에 누구도 경험할 수 있다? 나도 경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역지사지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면은 자기보다 남을 좀 먼저 생각해 주면 좋을 텐데 남에 대한 비평을 쉽게 합니다. 뭐라고요? 아, 저 사람은 왜 그러지? 왜 저러한 삶을 사지? 왜 남을 속이지? 왜 그러지? 라고 하는 이 용어를 자꾸 사용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러지?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역지사지의 의미가 뭐라고요? 그 역지사지 첫 글자를 따가지고 한번 말을 붙여봤어요. 내가 역하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지 사 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외국 친구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이 친구들이 잘 이해하느냐 못하느냐는 한 장로님의 통역 실력에 딸려 있습니다. 역시 사람은 지가 그 사람이 한번 당해봐야지 뭐라고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럼 그 상황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나타날까요? 예? 아하, 뭐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제가 한 번은 얼마 전에 집사람에게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남편이 어떻게 해줄 때 참 행복한 줄 아느냐 그래요? 참 무딘지라 잘 몰라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응답해 주면 좋다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 김장로님 한번 그렇구나 한번 해보세요. 누가 얘기한 것처럼 누가 얘기한 걸 듣고 하는 것처럼요. 우리 이은희 집사님이 이야기한 것을 듣고 하는 것처럼 뭐라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화를 내면 그렇구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바로 그 상대방의 상황과 형편을 내가 이해하는 것처럼, 아니 이해할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아, 뭐라고요? 그렇구나. 누가복음 6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도 상대방에게 잘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상대방이 나에게도 잘못할 때가 있겠어요? 있습니다. 그럴 때 비평이나 비난을 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그 잘못한 것을 감싸주고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면 더 열심히 도와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것보다는 뭐 해주라고요? 용서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할 수만 있다면 무엇라도 해주고요? 밀어주고. 왜 밀어줘요? 쉽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등산을 해보셨습니까? 산을 올라가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뭐 처음에는 힘이 있으면 괜찮아요. 좀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힘들어서 돼요.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뒤에서 누가 조금만 밀어주면 발걸음이 어떻습니까? 아주 가벼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부정적인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해가면서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비난하지 말고 비난 대신에 용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뭐 하지 말라고요? 미워하지 말라. 우리 한 장로님 지금 통역 잘하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미워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 이상,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대여섯 분만 손 들었는데 고맙습니다. 제가 아예 없기를 바랬지만 그것은 조금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보니까는 딱 30분이더라고요. 아까 전에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쉬어봤더니 32인데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고진홍 성도님 총 몇 분인가 한번 지금 빨리 세워보세요. 이 가운데에서 한 대여섯 분만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손을 드셨어요. 고맙습니다. 그 손을 드신 손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을 언제까지 가지고 가실 겁니까? 저 시간으로 12시까지만 가져가세요. 12시까지만. 그리고는 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해 주세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건강하면 뭐라고요? 80이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가 얼마인지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80으로 기준할 때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몇 년이나 남았을까? 지금 그 미워하는 마음을 그때까지 가지고 가야만 되겠습니까? 방금 전에 제가 몇 시까지만 가져가라 그랬어요. 12시, 이제 한 2분 전입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의 이 말씀을 이해하시고 알아들으시는 분이 계시네요. 웃고 계십니다. 예?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은 본인의 마음이 어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요? 나를 위해서. 나의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남을 미워하면 아니 됩니다. 설령 그 상대방이 나에게 정말 못할 짓을 하였다 할지라도 누구의 마음으로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구나. 내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나를 통하여서 반사를 해야 돼.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남을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왜 미워하지 말라 그랬을까? 세 번째 보니까 미워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가 우리 이은희 집사님을 미워해요. 그럼 미워한다라고 하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 가운데 뭐 하지 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살인이라고 하는 그 죄악을 범한 사람은 중죄인입니다. 우리 사회법에도 그래요. 사회법에도 정말 중죄인이에요. 그런데 조금 강하게 표현하였지만은 무엇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셨음에 아까 손을 들었던 한 5, 6분들 그래도 미워하시겠습니까? 이제 딱 12시예요. 이제부터는 미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이 사려 깊은 수다라고 하는 책이 번역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조금은 달리 표현을 해요. 보면 이 남성은 경쟁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아주 개인적이에요. 무엇인가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마음보다는 개인적으로 무엇인가 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매사에 있어서. 그러면서 또 도전적이에요. 도전적이에요. 우리 이재현 성도님 사업 성공했어요? 성공하고 있습니까? 과정 중에 있죠? 만족해, 이 정도면 됐어요 하고 만족해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왜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전. 이 남성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잘못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남성들이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대변해 주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입니다. 개인적이면서 도전적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경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다른 사람과 뭐 하고 있어요?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반면에 여성은 아주 감성적이에요. 남자랑 여자는,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꽃을 본다 할지라도 남성은 어때요? 꽃이구나. 그 정도의 조금 더 감성이 있는 남성이 향기가 좀 나네. 그런데 기본적인 여성은 꽃을 보면 어때요? 아름답다. 이 향기가 보통 향기가 아니네. 꽃을 보는 순간 얼굴의 모습이 어때요? 이게 바뀌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 꽃을 봄으로 인해서 그 감성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 감성과 내 마음이 함께 만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모니가 이루어져요. 조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무엇을 만나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한다 할지라도 관계 중심이에요. 관계.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여성스러운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겠고, 죄와 더불어서 싸워 이기려면 경쟁을 해야 되는 남성의 마음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이런 원래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은 불가능해요, 나라서는 감히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느냐, 레위기 20장 2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뭐 하였다고요? 구별하였다.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뭐뭐 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불렀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홀리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되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 중의 신이라 이렇게까지 표현하잖아요. 세상에 또 다른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성별하셨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지구상에 종교들이 있어요. 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리지만 참 예배는 구별되어진 예배만이 참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구별되어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무엇이라고요? 소유라.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유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인 줄을 믿으십니까? 그러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내셨고 구별되게 불러주셨고 우리는 그 구별되게 불러주심에 대하여 순종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들은 이제 이곳에 와보니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맛이 나요, 안 나요? 하나님에 대한 맛이 나요. 시편 34편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음식도 씹으면 씹을수록 원래 깊은 맛이 난다 그래요. 한장님, 금요일 저녁 우리 필리핀 친구들 공부할 때도 어제 저녁 우리가 공부한 것 같은 거였어요? 내용이? 아니, 달라요? 성경도 연구를 하면 할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때?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맛이 나요. 음식도 급할 때 집어넣고 몇 번 안 씹고 그냥 삼키는 경우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럼 그 음식의 고유의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아무리 요리사가 요리를 잘 해놓았다 할지라도 내가 음식의 맛을 모르고 그냥 삼킨다면 그게 그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시간을 들여가면서 씹고 또 씹고 해야만이 그 음식의 깊은 맛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도 어때요?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더 읽고 하늘의 음성을 기다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면 또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 생활을 한다면 그 가운데에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생활에 와 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인크라시트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머물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관계가 누구예요? 누굽니까? 이거 초상권 또 침해했다고 고발하고 하는 건 아니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권 목사님으로부터 아주 정말 축복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진을 보내왔어요. 지금 누구는 누군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 잘 안 보여요? 침례를 받기 전이에요? 받고 난 이후에요? 여하튼 제가 이 사진을 받으면서 권 목사님께서 그래요. 목사님, 이 두 분이 이제 침례를 받습니다. 정말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 권 목사님이 들떠서 아주 자랑을 해요. 이러한 일이 우리 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목사님, 아직 이곳에 오시진 않았지만 한국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와서 말씀을 연구하고 식사를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당사자들은 이러한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더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첫째 뭐라 그러죠? 나의 아버지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 빌라도가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라고 했지만, 그 권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권세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내 앞에서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 권위의 하나님, 그리함으로 우리는 늘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이제 예배가 마쳐지면 또 어때요? 세상에 나아가서 엿새 동안을 살아야 됩니다. 그 엿새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그 가운데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관계 속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다른 마음 갖지 마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무엇만 하면 돼요? 무엇만? 순종만 하면 됩니다.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 주어지는 엿새의 시간들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보람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